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죠. 이사에서 55장을 읽고 5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좀 중요 내용들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죠. 55장 뭡니까? 이게 몇 절까지 있냐면요. 13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55장 13절까지 있으니까 두 절씩 읽으면 맞겠네. 그러면 제가 두 절 먼저 읽어볼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55장? 예. 아직도 안 찾았어요? 너희는 기름 네, 찾은 분들 먼저 읽으세요. 예.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중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또 읽어. 북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저희가 이제 교제하는 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주,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쪽에다가 어떤 그 중심, 포커스, 중심을 이렇게 두고 성경을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전체 내용의 어떤 중심이 뭐냐면 여러 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언, 심판, 구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어디에다가 예언을 하냐면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라니까 무슨 뭐 선지자한테 자꾸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에 있는 그 12지파와 선지자들한테 물론 그렇게 했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 예언은 뭐냐면 우리 육체에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가 아니고 또 이제 이 육체는 결국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해주는 거라니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라니까 우리가. 근데 뭐냐 종교적인 어떤 그 관습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또 설교를 듣잖아요. 진리를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식만 가지고 그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으로만 이걸 갖다가 서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전체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우리 육체에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 너희는 사망에 이르를 몸이거든요.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러면 뭐냐? 여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거는 뭐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예. 이해됐죠, 이제? 이거 이렇게 이해를 성경을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문자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뭐 천국과 지옥, 예? 뭐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표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식에 머물러 가지고 오히려 영생 생명을 그 구원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그 기대는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무엇이 수반되냐면 행위가 수반돼. 행위가 수반되는 거 뭐냐면 고난을 엄청 받는 거야. 육신을 살면서도 고난을 받는데 종교적인 행위까지 또 수반을 시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더 추가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짐을 더 많이 지고 자유에 이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교제의 목적은 또 성경을 이렇게 진리의 관점에서 나누는 목적은 이 세 가지 이상은 없어요. 그 이사야서가 이게 아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 여기 지금 51장 52장까지가 이제 죽임 포로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과 포로 생활도 뭐 아직도 지금 여기에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타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난 육체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니까. 그럼 필경에는 어디로 가냐?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 뭐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전부 다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예언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성경이 쉬워. 내가 일부러 쉽게 꾸미는 게 아니고 아니 성경 본질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끝에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 생명. 생명. 이게 영원. 영원한 생명과 영원이 우리가 거듭난 영입니다, 영. 불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뭐 얼마나 간단하게 적어 놓으니까 간단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얘기라고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얘기요. 뭐, 너 잘했고 못했고, 뭐,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까다롭고 온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 봐요. 돌아가시면 까다로운 사람이나 안 까다로운 사람이나 다 돌아가시오, 안 돌아가시오. 다 똑같이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뭐, 나하고 좀 안 맞고 그 성적이 좀 달라서 좀 독특한 그 어떤 성향이 있어서 안 가면 되는 거야. 길을 있잖아. 이면도로도 갈 수 있고 전면도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내 맘이요. 가는 길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좋아하면 골목골목 돌아서 가면 돼. 종교로. 그리고 이제 큰 길로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큰 길로만 쭉 가면 돼. 그거는 내 맘이야, 내 맘. 하나님이 뭐 저 골목길로 가라, 뭐 큰 길로 가라 그렇게 써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51장입니다. 51장. 5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상태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기 나오죠? 계속. 여기 지금 사망, 여기 위에 심판이라고 적었잖아요. 만민을 심판이 먼저라니까,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온통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는 속에서도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심판을 받긴 받는데 우리 육체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주가 있다는 거거든. 그거 진리거든요. 방주가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네모난 어떤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비를 피하는 어떤 장소로 8식구가 들어가 가지고 뭐 짝을 지어서 이렇게 모든 암수가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는 육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방주가 있는 거라니까. 진리가 있다고요. 왜 진리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부터. 그죠?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슨 그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쓰여진 내용이 내 나타난 육체, 나 하나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여기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가지고 시온에 이렇게 도달을 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포로 생활은 뭐냐면 포로 생활이라는 게 우리 나타난 육체입니다. 나타난 육체. 이해하셨나요? 네. 네, 나타난 육체가 결국은 이제 진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보여줘야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써 놓으신 이 성경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포로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또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뭐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을 했다. 그건 표면적인 역사의 어떤 그 내용이고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 나타난 육체가 출생하면서부터 전부 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포로 생활이에요? 육신에 먹을 것에 갇혀가지고 주업열매를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요.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안 끌려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기 이제 우리 이 성도님은 저쪽 고창으로 끌려가셨다가 이제 또 조암으로 또 끌려오신 거야. 나도 이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어저께까지 막 끌려다니다가 오늘 좀 이렇게 쉬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포로 생활로 끌려다니는 거거든, 결국은. 예, 그렇잖아요. 피곤해.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지. 예, 낮이고 밤이고 막 끌려다니니까. 그걸 우리 육체가 끌려다니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롤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라, 계속 끌려다니라. 벗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51장. 이게 이제, 51장 그 8절에서 보면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세세토록 미친다고 그랬거든요. 세세토록이 뭐예요? 예? 영원히. 영원히. 8절에 있어요. 8절 여기 좀 볼까요? 8절. 세세토록 이렇게 있잖아요. 세세토록. 세세라는 말 뜻이 뭐예요? 세세가? 네? 세세가 뭐 끝이 없는 거지. 세세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할게요. 여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 네. 여러 세대를 세세라 그래요. 자, 이게 여러 세대, 세세토록이라는 게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구원을 말하는 건데 이 구원이 여러 세대에 미친다 그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있고 또 하나는
끝없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끝없이. 그죠? 끝없이. 여러 세대면 끝이 없어요. 또 하나를 정확하게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영원히. 예, 영원히.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영원히. 그러면 이제, 요게 세세토록이라는 거, 여러 세대라는 게 한 세대만 게요. 모든 세대가 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설계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무슨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출생돼 있는 또 뭡니까 이제 뭡니까 그 에서와 야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으로부터 그 출생한 분이 크게 나누면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부터 출생한 게 뭐냐면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나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삭은 나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럼 뭐야?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야. 가인과 가인은 무슨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만 제사를 받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인은 나의 나타난 육체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 아벨은 나의 속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감춰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히 세세토록 구원을 하겠다는 그 진리를 내 육체 안에 감춰놓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네. 결국은 그런 것을 갖다가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일부만 구원한다. 가인은 버리고 아벨만 구원한다? 그죠?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만 구원한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세세토록 끝없이 영원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이르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되나 안 되나 뭐 여기 그 간판 보면 있잖아. 참 예수교회 뭐 이런 거 또 있어. 그리고 뭐 또 오다 보니까 큰 샘물교회. 내가 볼 때는 그 샘물 하나도 안 나와. 말라가지고 참 예수교회. 예수만 신봉해가지고는 예수는 겉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진리의 관점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사실은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라, 종교생활 그만두라는 얘기를 종종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껍데기에서 나오란 말이야. 알맹이로 들어가라는 건데 왜 자꾸 껍데기에 머물러가지고 진을 빼고 있냐고. 아니, 살 수가 없다고. 저도 한 40년 동안 진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잖아. 쪼글쪼글해졌잖아. 40년 다 차야 돼. 40년 다 차야 되나? 아이고.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쓸까요? 자유.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자유, 안식.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쉼에 이르는 거예요, 쉼. 구원이라는 걸 또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난 구원 받았다.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미 설계돼 있어. 믿고 안 믿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요.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처음에 생기를 누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었잖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악인 선인 할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 생기가 어디로 돌아가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은 표현이면 돌아가셨대. 네. 좋은 곳으로 가셨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불어넣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도록 돼 있다니까. 종교 관계 없어요. 아무 걸 믿든지 상관없어. 돼지머리를 믿든지 뭐 실타래를 믿든지. 어떤 분은 또 북어대가리도 믿대. 그래서 상관없어요. 돌아가. 근데 쉼과 자유와 안식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모든 짐으로부터, 모든 부담으로부터, 모든 행위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갖다가 구원이라고 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아니, 죽는 것이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럼 출생하는 것은? 출생도 내 의지가 있고요. 죽는 것도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내 의지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걸 다 이해하는 것을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부처는 떠든다. 아이고, 그냥 막, 마이크 성능 좋은 놈 가지고 진짜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상암 경기장이나 뭐, 하지 말을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모든 있잖아. 나타나는 육체는 나타나는 육체가 이게 어디에, 이게 포로라는 게 뭐냐면, 결박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 결박. 결박 상태, 이게. 나타나는 육체가 다 결박 상태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박이에요, 결박. 그죠? 이 결박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이거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거래. 이 결박 상태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다 바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바람 알죠? 바람. 잠시 머물다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연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인연도 있잖아요. 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헤어졌어. 또 이제 모임도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니까. 때가 되면 그만둬. 뭐 지금 그만둬, 다음에 그만둬. 언젠가는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만두면 그 인연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때는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게 생각하다가 인연이 종료했어. 그러면 자연히 지난 거야. 바람이 나한테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시원함을 좀 느꼈는데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또 땡볕이 쬐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 11홍이라고 있죠.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열흘을 견디지 못한다 했죠. 100일홍이라는 거 있죠. 100일 동안은 또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피는 놈 있고 지는 놈 있고 피는 놈 있고 지는 놈 있고 이런데 결국은 100일을 못 견디고 걔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름이란다. 봄에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딱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목련이에요, 목련. 목련 다음에 계달을 거예요. 목련이 얼마나 봉우리가 하얗게 피면은 엄청 좋아.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어떤 자매가 목련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목련을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저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아니 좋아한다는 거지. 내가 그거 뭐 사진을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그거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가장 먼저 피고 가장 먼저 지는데 질 때 있잖아요. 개나리가 피기 전에 목련이 떨어져가지고 질 때는요. 목련의 아주 그 모습이 아주 흉해요. 보기 싫어. 그럼 뭐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라고. 피었다가 지는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 내가 농사를 짓다가 무슨 고구마 농사를 짓든지 무슨 뭡니까 고추 농사를 짓든 오이 농사를 짓다가요 몇 개는 따먹고 몇 개는 어떤 놈이 좀 훔쳐가 버리고 뭐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거 뭐 속상할 것도 없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안 먹으면 다른 놈이 먹고 다른 놈이 안 먹으면 또 내가 좀 먹고 뭐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바람처럼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근심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고 결박 상태를 벗어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죠? 이게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별로 쉽지가 않아.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육체라는 이 어떤 뭡니까? 이게 나타난 현상을 뭐라 그러죠? 영어를 갖다가 비주얼. 이 비주얼. 이게 가짜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뮤추얼이라 그래. 그죠? 하여튼 뭐 나타난 형상을 갖다가 비주얼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쇠퇴하도록 어떤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바람같이 지나가거든. 근데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있다가 돌아가셨대? 이러면은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님이 사시던 방도 엄마 안 계시네.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은 약간 그게 잔상이라 그러죠. 그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어디 묻어 있나 해가지고 장롱도 만져보고 뭐요 거울도 이렇게 만져보고 근데 형상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없다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형상, 이 비주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을 때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적용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아시겠죠? 5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아니 3절만 읽어볼까요? 5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네, 좋아요. 자, 52장 했죠? 아, 여기 이제 3절 읽었어요. 3절. 값 없이 팔렸어요. 값 없이. 어떻게 이상하게 써지네. 그 값 없이 팔렸는데 또 값 없이 돈 없이. 속량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 돈 없이 속량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구원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요? 성경이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자, 값 없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팔렸어요. 값 없이 팔렸어. 값 없이 팔리고, 값 없이 팔렸다는 게 뭐예요? 육체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값 없이 팔린 거라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에 어떤 결실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지만은 실제로 내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값 없이 팔려 나온 거야,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리고 이 속량 있잖아. 죽게 되면 이건 이제 본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없이 속량도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종교적인 노력 있잖아요. 종교적인 노력, 탑을 쌓아가지고 정성을 쌓아가지고 내 믿음을 뭐 하나님께 꼭 보여준다. 그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값없이 우리가 짐을 지고 나왔다가 값없이 속량이 되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냐. 성경에 이런 건 안 보여. 맨 축복받는 이야기만 보여가지고 아이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네, 돈 없이 속량되는 걸 말해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돈 없이 속량이 되지 않고 값을 치러야 된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0절에서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또 보세요. 10절? 52장 10절이죠? 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됐어요. 열방. 예? 땅 끝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이게 종교가 왜 무섭냐면 행위나 교훈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걷기 위해서 자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의 성장학이라는 어떤 그 신학 어떤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인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의 의지로 그걸 계속 팽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올무에 잡아매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계속해서 풀어지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나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모두가 행위에 잡혀 있는 거야. 전부 다 행위에 다 잡혀가지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10장에서 10절에서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열방이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열방.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안 보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죠? 복음도 다 전도돼 있다고. 그러니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자유와 안식에 쉼에 이르렀느냐 못 이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종교적인 어떤 의지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열방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실제라니까. 이걸 뭐 주문이 아니요. 이건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 예언, 심판, 구원. 이거 이상은 없다니까요. 이것만 깨달아서 우리가 알고 누리면 끝이에요. 그죠? 네. 더 무슨 행위를 해? 뭐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라고 읽었다가 외워가지고 오고 거기다 또 정성을 담아가지고 허문다고 그런 걸 왜 해? 하나님이 그런 제도 안 만들어놨어. 안 보인다.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 내용이. 목사님도 살기. 그거 이제 거짓 목자라 그러지. 그거 이제 좀 그래. 53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5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또 읽어봅시다. 53장. 한번 읽어보세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들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아주 이거 많이 인용하는 쉽게 말하면 구절입니다. 구절. 뭐에다가 인용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멸시받고 질고를 겪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맞죠?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함의 보답으로 감사 헌금을 또 하라고 그래. 감사 헌금을. 그러니까 무슨 이제 재물이나 어떤 행위를 이렇게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유괴 해석으로 해가지고 문자에 머물러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뭐냐. 그분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원체 추람이고 보기가 좀 흉악하다는 건가? 뭐 그렇게 얼른 보기에는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타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예, 이게 육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예, 이 겉사람이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왜냐면은 이 대상은 죽어야 될 대상이거든. 죽음에 이르르는 것이 목적이야, 목적. 나타난 형상이거든. 예수도 나타난 형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를 받죠. 당연히 질고를 겪죠. 그가 징계를 이렇게 받죠. 그러면 이게 예수를 말하잖아. 이게 전체를 갖다가 예수라고 하잖아, 예수. 예수. 나타난 육체자 말이야. 나타난 육체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 예. 나타난 육체 예수인데 알고 보면 나도 나타난 육체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나타난 육체란. 나 자신도 나타난 육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도 질고를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상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뭐 질고를 겪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겪었으니까 주여 내 죄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생각하면 껍데기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걸 또 막 계속 선포하가지고 그 나가서 후두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 근데 우리 육체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형상이 여기도 결국에는 어디야? 저쪽에는 죽고야 죽고. 그럼 우리는 죽어 안 죽고 우리도 죽고야. 이 모형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을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이게 진리를 찾아서 보고 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관습에서 이 세포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의식. 이걸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거든. 그죠? 물컵도 있잖아요, 물. 이게 생수컵도 있잖아요. 이걸 자주 이렇게 마시다 보면 여기 때가 끼어요, 안 끼어요? 이 미생물이, 예? 이 세균이 여기에 이렇게 안 껴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타난 육체는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짐을 지고 가고 때가 묻게 돼 있어. 그 때가 뭐냐면은 육체의 의식, 종교적 의식이 때가 묻는 것을 갖다가 벗겨내는 어떤 그 말씀, 상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만 몇 분 이렇게 좀 모이는 거고 또 이제 혹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 속에서도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저 사람 그 어떤 그 이렇게 교제하는 내용이 뭐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고 내 의식 속에 뭔가 묻어 있는 먼지나 종교적 의식
누적되어 있는 어떤 관습, 그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게 뭐 영상을 하나라도 보는 것에 대한 예? 어떤 그 뭡니까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많이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하고, 본인이 더 벗겨지고 싶으면 보는 거고, 때를 계속 묻혀가지고 살고 싶으면 더럽게 하고 그냥 살면 돼. 그죠? 54장으로 갑시다. 54장. 54장은 뭐냐? 멸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멸시를 받는 종의 모습인데, 요것도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죠.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빼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흘러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 그 1절에서 보면은 이는 1절 중간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 이게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홀로 나와 있는. 이게 홀로 된 여인이 뭐냐면은 남편이 없는 데 있잖아. 비진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지켜야 될 것이 많아.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제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는 뭐 남편이 뭐 진리 가운데 들으니까 이게 분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쉼에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또 한번 볼게요, 제가. 10절에서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율법은 산들입니다. 산들. 율법이 산이에요. 산들도 떠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벗어나라. 산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바다에 던져져 버려. 그렇게 해석을 했었다고. 그죠? 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사과 하나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사과도 안 옮기죠. 사과요, 이쪽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보면 또 그대로 있고 한 번도 옮겨지질 않아.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에 기도를 들어줬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게 기도원도 그렇게 수없이 수십 번 갔는데도 있잖아요. 방언도 한 번 못 받았다니까. 만약 그거 받았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난 증표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예언도 받고 또 뭐 병 고치는 뭐 은사도 받고 신유현상이 뭐 이런 걸 받으려고 더 쫓아다녔을 거야. 가도 정신이 멀쩡하니까 받아주질 않아. 안 받아져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늘날 있잖아요, 기도를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뭔 기도인지 아세요? 혹시? 나는 다 알아.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은 거예요. 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1에서 100까지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해놓고 아담을 뒤에 창조해놓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다가 갖다가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어.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우리 이성도님 이제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짓잖아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나무를 내가 길렀나? 하나님이 다 길러놓은 거야. 길러놓은 걸 갖다가 내가 사용만 했을 뿐이야.
그런 걸 축복이라 그런다고, 축복. 축복은 이미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지금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있어요,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있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생명이 중요한 공기, 물, 햇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우리의 취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축복은 이미 끝나 있어. 그러니까 뭘 자꾸 기도를 하냐고, 새벽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 기도할 것이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먼지만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거든.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려면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산들이 떠난다는 건 뭐 행위도 떠나고 율법도 떠나고 다 떠나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죠. 화평의 언약이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 구원이죠, 그죠?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구원, 진리, 하나님과 하나가 이렇게 된 사실. 이게 화평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 그죠? 그 휘장은 율법을 다 지켜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못 지켜.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고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짜르랑 짜르랑 소리가 나.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돼갖고 죽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 수중 탐사로 들어가는 뭡니까? 머구리? 뭐 잡으러 가는 분들 이렇게 끈 달아가지고 산소통 메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지. 예시. 하나의 지나가는 형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성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리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 알게 되면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55장으로 갑시다. 55장은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여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 여기에. 이게 긍휼이거든, 긍휼.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타난 육체가 하나의 고난을 받도록 설계되어져 있거든요. 고난 받는 사람이 무슨 부잣집에 태어나면 고난 안 받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고난을 더 받고, 물론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출생되어져 있는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웃고 나오는 출생자는 없거든. 다 울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울고 나왔다가 결국은 또 울고 가요. 본인도 울고 또 보낸 사람도 같이 울고. 그러니까 인생이 무슨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잠깐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고 할 때 조금 엔돌핀인지 아드레날린인지 그거 조금 나오는데 그거 아주 순간순간 찰나 조금씩만 맛보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이제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것은 아주 찰나 조금씩만 맛보도록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이제 음식을 이렇게 옛날에 뻥튀기 할 때 그 사카린 이렇게 넣으면 달달하고 좋잖아요. 그 달달한 맛을 왜 줬느냐? 이거 너희들이 영원히 달달한 맛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꿀 같다고 그러잖아요. 꿀.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예요, 소스. 간접 체험, 찰나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모두 이제 모형이고 예시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절에서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읽어보세요. 오라. 읽어보세요. 55장. 55장 1절에서 6절. 목마른 자들아 물어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을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죽으면은 다 만나요. 근데 만날 만한 때가 있잖아요. 살아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해석을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이걸 깨달아 하면은 만날 만한 때에 이미 만나버렸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미 영원한 안식과 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과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근데 고생을 쭉 들어가고 종교 생활을 죽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은 아, 그 괜히 그걸 하다 왔네. 조금 더 자유롭게 있다가 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뭐 거기가 후회라는 어떤 표현을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55장에서 보면 이게 돈을 내고 들어오라, 돈 없이 들어오라.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이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맞죠?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쉼과 안식과 자유에 이르르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건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알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걸 뭘 지켜라 말아라 무슨 절기를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고 의식을 세워가지고 막 충성봉사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 일도 없거든요. 괜히 자기들끼리 거기에 올무에 매어가지고 헛수고를 하는 거야. 아유, 벗어나요? 유튜브 보시는 저 성도님들도 제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은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성도로서 그 안식과 자유와 쉼에 이르러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계속 헤매니까 헤매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는 계속 헤매고 짐을 지고 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일체를 다 이해해버리면은 아무런 짐도 지고 갈 이유가 없고 영원한 안식과 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1장에서 55장까지 교제를 나눈 내용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